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받은 모습과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이 의가 뭐냐? 도덕적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을 추구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의는 언약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의롭다,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따르지도 알지도 추구하지도 못했던 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얻었대요. 이 얻었다는 말이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었다, 확실히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자격을, 그 신분을 그냥 자기 것처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어떠냐? 유대인은 이 은혜와 이 믿음을 갖지를 못했대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의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 의의 법, 율법을 따라갔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했대요. 다른 헬라어 번역본에는 이 율법이라고 나와 있는 말이 의의 법이라고, 앞에 의의 법과 똑같이 이 단어가 두 번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이스라엘은 그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대요. 율법이 우리에게 목적해주는 그 의도에 이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들이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요, 어떤 선한 열매, 도덕적 행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 율법을 준수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큼 드렸어요. 내가 오늘 율법을 이렇게 지켰어요. 내가 오늘 이 기회에서 정결 예식을 치렀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 율법적인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 이런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나타난 반응이 뭐였냐? 그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뭐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면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했던 모습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하러 예루살렘에 모인 다음에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 회개하고 우는 거였어요. 또 하나의 반응이 뭐냐?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때로는 울며 때로는 회개하며 자책하며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본질은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 율법적인 행위들만 남았는데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고, 또 안식일에는 무화과 열매 2개 이상의 무게는 들면 안 된다요. 그런 사소한 행위들까지 만들어갖고 사람을 그 율법적인 행위들로 묶어버리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런 행위들만 남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구체적 행위가 자기 공로가 돼요. 자기 공적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율법적인 행위들을 했잖아요. 그것이 어느 순간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선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받는 것임에 반해 이 율법의 행위들은 내가 뭘 한 거 가지고, 요만한 것 가지고도 내가 한 행위들,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부딪힐 돌에 부딪혔대요. 이 부딪힐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얘기하고 있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걸림돌이냐 거치는 바위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뿌리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오는 자는 그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칭함을 받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로 다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의 행위들을 무익하다고 말하니까 지금까지 그것만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환영하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줬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거 다 무익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거치는 바위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 스스로가 거침돌이 되고 넘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한 번 믿고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뢰의 관계가 지속적인 거예요. 늘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늘 주님의 약속을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지 않느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이 모욕을 당한다, 부끄럽게 만들어지다, 실망케 된다는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하도록,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오늘 말씀에 있었던 믿음은 단수예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일 뿐인데 행위는 복수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율법의 행위들, 내가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내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내 삶의 본질은 잃어버려서 껍데기만 있는 그 기도의 행위들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때로는 내 말 한마디로, 이름 한마디만 붙잡는 걸로도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껍데기에 그 기도에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것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죠. 때로는 기도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한 것, 내가 몇 년 봉사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것, 애쓴 것,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그러나 믿음은
내가 뭘 했는 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품으시고 여전히 나를 때로는 인생 채찍질로 살짝 건드리시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붙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율법의 행위로 회개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고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